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신앙생활 하는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신앙이 자라나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먹이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젖먹이 같은 신앙이, 하나도 신앙이 성장이 안 됐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설교나 단순한 문자나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의 삶에 경험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슴이 뛰는,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노라고 하는 간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무관하니까 신앙이 그 자리에서 맨날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험한 철벽과 같은 장애물이라도 말씀이 역사하시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소리로, 눈에 보이는 문자로 머물지 말고 내 삶의 체험으로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압니다. 말이 필요 없이 모든 전력면에서는 거북이가 토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잘 압니다. 토끼가 졌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 조건이 아니라 모든 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런데 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심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교만해서 졌습니다. 하나님, 경쟁 상대가 없어서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라 그럽니까? 토끼는 자격이 없는 끈기와 성실함이 있는 거북이를 무시했습니다. 단지 내가 빨리 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빨리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성실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걸 간과한 거지요. 교만하니까 진 겁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 수 없는 더 훌륭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니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우습게 여기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도 1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사람이 되었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인정한 존재인데 네가 왜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짓지 말고 너 자신이나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남은 사랑만 해주고 너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보면 다른 사람들 없인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게 무서운 죄라는 걸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없인 여기고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몰라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 더 큰 교만의 죄, 더 큰 무지의 죄, 더 큰 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더 많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개척을 해서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어린 딸, 제 아내와 교인 한 명도 없이 개척했는데 50명이 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10명, 청년들 10명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째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나중에 들어온 못된 장로 때문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입니까? 어떻게 와서 1년 만에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교회를 깨고 가는 저 악한 자를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했고 그 장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장로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 장로 아니다, 마귀짓 한다, 받지 마라, 받지 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교만했어요. 무슨 소리냐, 목사하기 나름이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금방 100명 넘어가고 또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힘이 되겠지. 웬걸 11조도 안 해요.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선배들 말을 안 듣고 교만한 내 잘못이, 내 죄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200m 되는 곳에 교회가,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이분은, 그 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 2번만 드려요. 새벽 기도도 없고 다른 모든 모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집사하다가 나중에 신학연을 가지고 목사, 교회 자기 돈으로 세워주고 자기 거야. 교회 건물도 자기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와서 설교만 하고 평소에는 부동산 업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방탕하게 살고 똑같이 살고 일주일에 2번 가서 설교만 해요. 저는 강단에서 이불 펴놓고 기도하고 살고 주보 짊어지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교인이 없어, 한 명도. 근데 일주일에 2번 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장 노릇하면서 사는 부동산 업체 교인이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부러운 게 없는 분. 여러분, 세상에 돈 많으면 부러운 게 없어요. 어머니 소원이 목사 되는 거라서 신학교 가가지고 그 바쁜 사장이 신학하고 목사 되어서 어머니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래. 이게 어쨌든 그런 효자예요. 그리고 어머니 소원 들어주고 자기 돈 내서 교회 짓고 또 어려운 목사들 많이 도와준다. 나는 돈만 받고서 돈 도와줄 능력이 안 되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나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바리새인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하고도 대적하는 마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위대한 사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상반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신앙 아직 부족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분이 내 신앙 아직도 부족하대요. 다 버리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분이 내 신앙 아직도 멀었대요.
그래서 내가 멈출 수가 없다. 이 짧은 본문에 난 달려가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해요. 아직 나도 부족하다. 바울 사도도 부족하다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남 돌보고 남 잘못한 거 지적할 틈이 없다. 내 자신을 채찍질할 뿐이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로 주를 위하여 다 버린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언제 넘어갈지 몰라. 항상 조심하면서 오히려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직분이 제사장이 이를지라도 저 천국까지 함께 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 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잘난 척 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복종하며 살아라 항상.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라. 가다가 탈락하는 자 되지 말고 집사 되고 권사 되었다고 장로 되었다고 목사 되었다고 교만해서 탈락다는 데가 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구원을 만들어가라. 너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경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할 뿐이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쉬면 멈추면 추락. 비행기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떨어져 추락. 계속 달려가야 돼요. 목사님 너무 지쳤습니다.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죽습니다. 죽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 만족하면 안 된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 잘 들으세요. 축복은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축복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계속해서 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자녀들에게 대를 위해서 가야지. 1년, 2년 있다가 끝나버리면 저주입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고 그 다음부터 다 망해가지고 거지처럼 살면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고 교회에 봉사할 시간 없다 그러고 돈덩이가 많아지니까 11조 떼어먹고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내 자손에게도 못 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축복 받았으면 그때부터 남들보다 더 건강하시면 남들보다 더 물질 축복 받았으면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게 시작인 줄 알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간의 축복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7장 9절, 역대상 16장 15절, 시편 105편 8절에도 똑같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된다. 믿음의 명가가 된다. 그런데 중간에 축복이 떠나갔다고 하는 건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복 받았을 때, 잘 나갔을 때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숨기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끊임없는 순간의 판단을 요구하는 영적 전쟁터예요. 죽는 날까지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지키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해야 돼. 돈 보고 다니면 반드시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요. 사람 믿고 다니면 반드시 좌절할 때가 와요. 내 지식, 내 능력 금방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능력 있는 자,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일단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그냥 사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질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니까 돈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선 능력 쫓아다녔다가는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와요. 이단에게 미혹돼 버린 경우도 많아요.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라 하면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숫자가 모여도 한두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의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도 이단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 풍조가 이끄는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앞서는 곳에 가야 돼요. 말씀이 앞서는 모임에 가야 돼요. 그래야 나와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일대에 임한 축복이 천대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는 곳을 갈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 믿음의 명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 땅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숨 쉴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물질 사용할 수 있을 때, 내 능력 사용할 수 있을 때 표대를 향하여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형편대로 살지 마십시오.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보람 있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의 사명자들입니다. 전도의 파수꾼들입니다.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해야 돼.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귀한 존재를 나는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돌보고 가꾸고 아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왔다 가시면서 봉투만 주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가죠. 제가 그때 정보장교였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정중히 네가 저거 책임져. 정보 병사 한 명하고 나하고 둘이 임무를 준 거야. 아침마다 그거 돌보는 게 일이야, 일. 이게 또 뭐 뜻대로 안 커요. 어떤 날은 조금 약간 힘이 없어. 그러면 대대장이, 정중히 저 나무 힘 없는다. 그럼 또 약 사다가 뿌려야 되고, 이 나무가 왼수야, 왼수. 이거 죽으면 나도 죽어. 이거 안 된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제대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이게 높은 사람들 어디 가서 나무 같은 거 심고 가지 마세요. 여기 회장님들 뭐 있습니다. 제발 그런 경솔한 짓 좀 하지. 대통령이 나무를 한두 그루 심었겠냐고. 그 이름 없는 나무 한 그루도 대통령이 심었다고, 그 이름이 붙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고.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우리 부서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나보다 뭐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아유 저희는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이 목숨을 버렸는데 왜 나는 정죄합니까? 잘못했을 때 안아줘야지. 같이 함께 가야지요. 그러라고 여천교회 성도가 같은 교회 성도가 되라지, 잘잘못 지적하라고 같은 교회 성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땅의 유언이에요. 너만 네 가족들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들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라.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유명한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한 2-3배 더 큰 교회. 정 목사 대단하다. 왜? 여기 아프리카야. 아니 근데 아프리카에서 왜 전화했어?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프리카 지금 비전 트립 왔는데 우간다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여천교회에서 판 우물, 우리가 그때 파준 우물, 이 우물은 여천교회 성도들이라서 그게 붙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네가 나보다 한 발 먼저 와서 여기다 파놨냐고. 우리가 그 시절에 몇 억을 들여서 우물도 여러 개 파고 학교 건물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때 드린 그 성경금이 얼마나 보람 있고 같이,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집 몇 채 사준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사명자 얘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 성령 충만해서 투시하고 예언하고 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펄쩍펄쩍 뛰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영혼 구원했습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1년에 몇 번이나 선교헌금 해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됐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쉬고 싶다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순간적으로 받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가들의 교회가 우리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